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얼굴을 조금 핍시다. 새해 첫 주 예배인데 고개 숙이지 말고 저 좀 보시고 좀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삶이 생각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생각이 뒤집어지면 인생은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지킬 게 많죠. 어떤 이는 건강 지키려고 그러고 돈 지키려고 그러고 권력과 명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것이 내 마음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환경과 형편이 뒤집히면 마음이 막 요지부터 막 흔들리죠. 요동을 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 보면 생각이 너무 협소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뒤집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비결은 무언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한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이 그 옥중에 있으면서 이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구조를 좀 보니까요, 포크형 구조예요. 예, 우리가 이제 포크형 구조는 어떤 주제가 하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 나오는 구조를 포크형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포크처럼 그렇게 하나의 그 손잡이가 있고 날이 세 개가 있듯이, 근데 이것을 뒤집어 놓은 구조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이 나오고 그 마지막 절이 4절, 5절, 6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7절하고 연결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구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26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지를 마음속에 심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켜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올해는 좀 기뻐하고 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기쁜 모습 한번 줘볼까요? 참 목사님 연초부터 자꾸 웃으라고 그러시는데 웃으면 뭐가 오죠?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사 치르는 돼지 머리도 웃는 놈은 5,000원이 비싸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 돼지 머리를 삶아 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돼지 표정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그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머리도 그렇습니다. 좀 웃고 삽시다. 자, 그냥 보겠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좀 웃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 때문에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이 좋아서 정말 살만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가끔은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웃을 수 있고 정말 기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2026년도 주 안에서 여러분 늘 기뻐하고 웃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고 붙여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좀 바라보고 사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의 얼굴이 확 핍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의 표정이 가끔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낀 사람의 표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26년도에는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 좀 기뻐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예수로 살자. 예수로 기뻐하자. 예수로 웃자.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올 때 예수로 웃자. 하하하 하고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이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야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그 내면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했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의 신비한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주 안에서라는 말, 주 안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삶이 어떤지를 굉장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감옥 안에 있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반영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 주 안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내용과 연결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뭐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감옥 안에 살기 때문에 감옥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바울이 처절하게 느끼면서 감옥 안에 산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 안에 들어갔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와 그리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범죄를 크게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고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반영돼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내가 그렇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자유도 없고 누구 하나도 나와 자유롭게 대화가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놀랍게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쓰이면서 기뻐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인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비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붙들려가서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확인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으나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너희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막 써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다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큰 특별한 의미라고 여러분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본문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반영해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해도 기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깊이 있는 메시지예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이 땅에 뭐가 잘 되고 이 땅에 뭐가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혀 삽시다. 아멘. 안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꾸라지 신앙이에요.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님 뜻대로 막 살아야 되는데 안 잡혀요. 자꾸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런 집사를 미꾸라지 집사라고 그래요. 이런 권사를 미꾸라지 권사라고 그래요.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어탕 끓일 때 마지막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소금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소금을 팍 치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금을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한 해를 승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26년도에는 정말 예수로 기뻐하고 좀 예수로 웃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좀 마음을 넓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좀 털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을 향하여 또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자꾸 무슨 콧구멍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예. 관용하시죠? 예, 여러분 마음이 넓은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좀 마음 좀 넓게 씁시다. 예, 올해는 좀 마음을 좀 관용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좁쌀 영감처럼 살지 맙시다. 뺑덩어멈처럼 살지 맙시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좁쌀 영감들이 많아요. 저도 좁쌀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권사인데 뺑덩어보면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관용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 이렇게 관용하라 이거예요. 관용할 때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넓게 쓰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 마음을 넓게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무슨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가지고 마음의 털을 넓힌다면 막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밴댕이 콧구멍 같아가지고, 좁쌀 영감이 돼가지고. 재미난 것은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 마음 넓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름의 가운데 자가 바다 해자예요. 바다처럼 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면은 말로는 그래요. 제가 마음이 넓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데, 좁쌀 영감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아닌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똑딱배처럼 헐거덕 뒤집어지는데, 아니, 큰 파도가 밀어도 끄떡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아니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휘청대다가 그냥 휙 하고 전복되는 이 똑딱선인데, 본인은 나는 마음이 넓은 관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어떤 게 관용이냐면, 내가 마음이 넓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관용이 있다라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넓거든 이렇게 말해도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 좁쌀이야 이렇게 말하면 좁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 참 마음 넓다라고 하시는 분 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너 좁쌀이다 라고 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예요 지금? 아니, 정체성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마음이 넓다고 해도 주변에서 너 좁쌀인데, 너 뺑덩어멈인데, 너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터가 넓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 인간관계 늘리고 내 성공의 배경을 늘리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쏟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털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털을 넓히고 마음의 털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2026년도에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 그런데 그 노하우를 또 설명을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마음의 털을 넓게 관용하는 인생을 사는 비밀을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너 마음을 넓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도 이해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살 더 먹었죠. 안 먹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먹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네. 어디 가면 다 할망구라고 쉬쉬쉬쉬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같이 몸매가 괜찮고 괜찮어. 아직도 젊어.
주님이 가까울 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넓게 써라. 근데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도 마음을 넓게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씁니다. 그렇죠? 우리 이월 집사님이 뭐 과거에 뭐 잘 나갈 때는 뭐 오단벌에 뭐 몇 천만 원짜리를 입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 수는 없어요. 안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뭐 2천만 원짜리 옷을 어느 날 작업복으로 써요. 작업복으로 쓰겠다고 입고 왔어요. 그럴 때는 그 옷은 뭘 앞두고 있는 거죠? 곧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관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폐차 전에는 누가 와서 받아도 웃어요. 왜요? 폐차를 앞뒀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옛날에 베스타가 어떤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어요. 운전하는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가 와서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뭐 그 당시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지만 그 당시에는 철가방이 막 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범퍼가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중국집 사장도 놀래고 당사자도 놀래가지고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범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다음 주에 폐차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네. 폐차를 앞뒀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날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넓게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관용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껴 쓰던 프라이팬, 진짜 이건 아껴 쓰던 프라이팬인데 이것을 폐기 처분할 때는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때리는데 그거 써요. 열받으면 남편 막 등짝을 스매싱 하고 싶을 정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값비싼 프라이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왔다면 여러분 관용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영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6년도에는 그런 관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대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별것도 아닌데 염려가 돼요. 근데 그 염려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 염려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기도를 해라. 기도가 너의 삶의 염려의 못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년도에는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막 휘집어 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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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6년도에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놓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슬픔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얼굴 표정만 봐도요, 아, 저는 큰일 났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어떤가?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을 때 가룟 유다가 그냥 못된 놈이라 예수님을 그냥 확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치 못을 갖다 팍 머릿속에 박아 넣듯이 여러분 팍 박아 놓으면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육신의 세계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다가 못을 박듯이 팍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 못이 빠지기 전에는 계속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끌고 갔던 거예요. 나중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죄책이 돼가지고 가룟 유다는 인생을 포기해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정말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서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염려의 못을 딱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염려거리가 계속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야 집에 가스는 끄고 왔나? 염려, 걱정, 근심이 별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나를 휘어잡고 있다면 어쩌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못을 팍 박아놓고 갔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느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뽑혀나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도의 삶이 함께함으로 26년도에는 염려 없는 인생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6년도에는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겨내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얼마든지 기도해라. 그 기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그냥 뭐 묻지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저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6년도에는 정말로 기도의 덩어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오고 걱정거리가 오고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노크할 때에 아니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팍 하고 못을 세 개 빵빵빵빵 받고 갔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뽑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6년도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는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관용합시다. 아멘. 내가 마음이 넓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 참 아무개 집사 참 마음 넓다. 바다 같아. 항공모함이야. 내 마음이 넓어. 그런데 보니까 무슨 소리야 좁쌀이구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 소리야 뺑덩어문 같구만. 염려가 내 마음에 박혀 있을 때에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확 치고 들어왔을 때에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26년도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팍 밀려왔을 때 그냥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라. 선언하시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을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의 근원까지도 하나님이 뽑아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끔은 웃는 것 같았지만은 그 웃음은
때로는 그저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니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늘 좁아서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틀을 넓혀주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일들이 기도함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26년도에는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이 첫 주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올 한 해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